말씀은 시편 22편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준비하신 능력들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은 우리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죄가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은혜와 복이란 단어를 오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들을 통하여 영광에 이른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순교의 자리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복은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과 하늘에 쌓이는 영광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론 땅의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복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풍성하게 되는지 아닌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은 아픔이죠. 하지만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영광의 비밀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고난도 그의 삶에 넘쳤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지는 않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겪고 있는데 위로와 도전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다윗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나?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주를 의지함으로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 수치를 당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단코 그대로 내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건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손에 만져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고난 가운데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길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광야길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감사와 기대를 갖게 되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구름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은 머물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구름기둥이 머물렀다가 저녁에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는 것, 그리고 광야길 속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도 그들이 행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시대를 떠나서 언제든지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헛되지 않고 그 사명,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거, 그것은 말씀이에요.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멘, 오직 예, 아멘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아멘 그리고 예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도 결국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고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고난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를 범사에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것.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신앙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늘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을 만났어도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만을 계속 의지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고난을 만났을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의지할 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고 자신의 노력이나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믿음의 거인이었던 다윗의 택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가까이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자세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4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잠시의 대책일 뿐입니다. 그리고 잠깐의 안식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들의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계속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괴로워할 때에도 다윗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다윗은 찬송했다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태, 찬양할 수 없는 자신의 환경에 다윗은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찬양은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에 근거한 찬양, 찬양을 통하여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그리고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찬양들이 그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찬양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던 찬양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1절에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9절에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고난 가운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신음소리 낮과 밤에도 부르짖고 잠잠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울 자 없나이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는 표현은 거의 절규에 가까운 그런 부르짖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신 겁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쉬지 않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다윗. 왜 다윗은 찬양하고 있을까? 첫째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들으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첫 번째 내용, 그것은 자신의 기도,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결과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아주 적당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진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2절에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두 번째 찬송의 이유가 기도의 응답 결과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찬송입니다. 다윗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사자의 입에 들어가 있는 상태요. 들소 뿔에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 건져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경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풍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배부르다. 이 표현은 역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 이것을 다윗은
경험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소망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영원히 산다라는 말은 그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찬양이 또한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은 다윗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의 사람들로서 고난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 저와 모든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께서 에바드의 은혜, 여호와 일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활짝 열어진 문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요 하는 성도가 없는 거 보면 참 감사하지 않아요?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물론 막 풍성해서 넘치게 부어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더라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보며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은 우리를 보다 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허락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포기하고 낙심한다면 고난의 때는 더 깊어지고 아픔은 배가 되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는 악순환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다윗과 같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계속 찬양의 은혜들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풍성하게 되고 또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내게 다윗과 같은 은혜, 고난을 만날 때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내 입술에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위로